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아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관심 받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죠. 구정, 설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한 주간이 시작된 주일인데 한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좀 알아가게 하소서. 누군가를 잘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또 위로도 얻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알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필로소피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필로스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한다, 안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생각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학문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의 철학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을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자신을 알라, 사람을 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학은 영어로 theology 이렇게 말합니다. theos라고 하는 하나님하고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합성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을 찾고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철학자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 관하여서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중에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강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사람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인간, 내가 누구인지, 피조물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칼빈이 얘기하는 걸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은 게 에베소거든요. 즉 1세기 당시에 그야말로 새로운 로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꼭 알아야 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머물렀던 지역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했던 그러한 곳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 바른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걷기 위해서 필요할 영적인 지식이 있다 이거죠. 그 지식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라는 거죠. 그 지식이 있는데 알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부터 29절 말씀을 봤는데 17절에 보니까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있죠. 그리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혀서 또 영안이 열려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19절에는 너희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기 위해서 구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런 것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꼭 알아라. 이것만큼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알아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옥중에서, 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예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물론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를 향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알기를 원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기를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7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기도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안다는 것 아주 많이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기를 바라고 있죠.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얘기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알다라고 하는 면은 그냥 논리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이거를 아는 그것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단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 경험으로,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말하면 부부가 동침하여서 서로 아는 것처럼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알지만, 우리가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왜 이혼을 했는지, 왜 서로 미워하고 있는지, 그 지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관계.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편을 들을 수 없고 두 사람만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커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10년 동안 알았으면 이 사람 전부 다 아는 것이다 하고 결혼을 하면 이제 행복, 불행 시작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한 달 만에 두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내가 정말로 내 배우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른다. 한 달 만에 처음에는 사랑이
그 다 껴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살아보니까 한 달 살아보니까 눈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내가 결혼하더니 사람이 변했어. 그렇게 말하시죠. 저 사람이 10년 동안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하더니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 전까지 배우자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었어. 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 그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라는 정도는 알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지 결혼하고 나니까 직접 경험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거구나. 이 진짜 알게 되는 거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예배에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주 만물을 다 조성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전부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야. 기도하면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야. 많이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지식을 갖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널브러져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논리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상식적인 지식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지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임스 패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 자체가 누구인 줄 알게 되고 세상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되고 세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에게 진짜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했던 그 하나님, 동일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막연한 저 하늘에 있는 그런 어떤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곧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 어떤 많은 신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추상적인 신, 인간과 비슷하지만 머리는 무슨 동물 모양을 하고 있다든가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과 그분의 일하심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는 나머지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했던 그런 하나님.
그 근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실 때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다를, 폭풍 속에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자연계를 지배하시잖아요.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기도 하고요. 네?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어주신 하나님, 저 이 땅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처참한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죄인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죄인처럼 취급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저 어떤 상상에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도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 17절에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들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폭력하고 폭행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아버지 학교가 왜 있는지 알아요?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것도 앞으로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배워야 될 성품들, 그런 걸 배우려 학교를 만들었어요. 아버지들이 고백을 하면 나는 정말로 아버지가 아니었다. 정말로 아버지의 자격이 없다. 안전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에게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주고 가장으로서 제 몫을 담당하지 못하고 실망을 시키고 좌절을 안겨주고, 아버지로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시켜주는가. 세상의 아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전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는 실망시켜 떠나요, 버려요. 가족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어둠이 없으신 아버지, 빛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가요? 자녀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라는 거죠. 우리 작은 애가 좀 있지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손교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소풍 가면 제가 딱 나갑니다. 아버지로서. 그 얼굴이 딱 이렇게 뒤로 머리를 탁 넘기고 하는 거 얼마나 좀 그렇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택시 버스에서 내리더니 아빠 하고 와야 되는데 나를 안 보고 다른 데로 가고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얼마나 속상해. 아빠 하고 다른 애들은 막 달려가, 딸들도 달려가고 아빠도 달려가는데 나를 모르게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전혀 아닌 것처럼.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 근데 성경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광의 아버지, 자랑하고 싶은 아버지. 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고 막 자랑하고 싶은 아버지. 빛으로 충만한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어떤 대통령과 함께 있는 것.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자기 근황을 올리는데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하고 사진 찍은 것만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니 그저 됐다고 자꾸 올리고 그것만. 누구를 만났다. 세상 사람도 누구를 만나고 같이 밥 먹는 게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러한 분보다 더 큰 영광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연구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준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아주기,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줘야만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 내가 그냥 지식으로 파서 신학 공부를 해서 알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또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살피는 분은 오직 성령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도와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더 알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은 우리를 아는 그러한 연합관계,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런 연합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냐. 거기 열매를 맺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열매 생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 때, 그런 지식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열매가 일어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 감격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두 팔을 벌리고 늘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우리가 그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어거스틴이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지 아니한 인생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안식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그 깊은 사랑의 깊은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깊이 알기를 원한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수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더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 한마디를 이렇게 입으로 내뱉으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서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것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의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신을 부르듯 그냥 막연한 세상 신을 부르듯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 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히 그분하고 같이 영광스러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 그분을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 오늘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기도 주 제목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하라.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셔서 소망을 갖게 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눈은 세상 눈이 아니에요. 미래가 보이는 눈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미래의 눈이 보이는 거.
미래가 열린 사람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는 놀라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미래에 아무랬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즘 뭐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뭐 다른 행성에 대해서 뭐 여행한다, 뭐 세계 부자들이 뭐 거기에 투자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거. 우리 미래가 뭐냐? 절망이냐? 낙심이냐?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미래가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그래서 세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니로다. 그 말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 소망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기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소망을 복스러운 소망이다.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 복스러운 소망 플러스 풍성한 소망이라고 히브리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풍성한 소망.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 1장에서 이 소망을 가리켜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소망은 우리가 앞으로 상속하게 될 소망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하게 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재벌이 엄청난 재벌이 있어 상속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좋을까. 내가 찌질나게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써드릴 것은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는 그 소망은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찢어진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벌에게 자녀에게 상속해주면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창속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미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상속을 어느 정도 맛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다 끝나고 주님 앞으로 갈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분명히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현상계가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약속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것은 전부 썩어요. 제가 가끔 요즘 그런 생각을, 내가 지금 내년이면 이제 한갑이 다 돼가잖아요. 아니 목사님 벌써 한갑이에요. 제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동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년에 제가 한갑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나도 썼겠지? 여러분 다 썼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썼. 70살이든 80살이 보면요, 다 몸이 어디가 아픈지 몰라. 그렇게 그냥 근육이 자고 일어나면 그냥 걸어가는데 그냥 발굽이 그냥 아파. 어디 어깨가 그냥 결리고 여기저기가 안 아픈 것이 없어. 관절이 아프고. 자, 속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구나. 세상은 우리 부패해져서 언젠가는 다 썩어져 가지만은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된 소망, 산 소망, 새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기를 알도록 그 소망을 알아서 깨닫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묘사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 성경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준비하고요. 짱 하고 서프라이즈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은 뻔한 그런 선물이 아니고 우리에게 놀랍게 줄 선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놀라울 만한 그러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해 놓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찰스 스펄전이 참 잘 봤던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준비해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묘사가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거기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 잘못된 집단들이 사용한 신천지잖아요.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그 약속만 읽어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감격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더 이상 사망도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질병도 없어요. 지긋지긋한 질병, 지긋지긋한 고통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철면을 빠지는 애통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12문 12보석으로 빛나는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만지는 진짜 그러한 보석이 아니고 진짜 보석처럼 보이는 것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남으로 해나 달과 여러분 해, 달 그런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빛이 난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해나 달이 필요 없어요. 햇빛이 얼마나 쨍쨍합니까? 요즘 그 출장에 계시죠. 햇빛 앞에 탁 나가보세요. 그늘에 있다 햇빛 앞에만 나가면요, 이야, 해가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대단한 거는 그냥 하늘나라에는 그 햇빛도 그 달빛도 그 별빛도 필요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보았던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선함과 모든 감동과 모든 예술과 모든 문화와 모든 감동의 그 이상의 극치, 그 이상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보다 다르다.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큰 감동을 준 것이 있습니까?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천국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뛰어넘고 훨씬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감동의 극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서프라이즈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우리가 흰옷 입고 날개 달고 머리 위에 동그란 거 입고 하프 켜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끔 천국은 천사처럼 날개 달고 머리에 가만히 있고 하프 켜고 이게 천국 그 정도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받은 감동보다 천배, 억배 더 이상의 무한대로도 감동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일체의 속됨이나 거짓됨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생명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없고 거기는 다 치유되는 거예요. 영원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서프라이즈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얘기를 내가 더 설명할까? 이 땅에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병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아프지 않는 것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야, 그거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집착해 있는 분들은 아직도 여기서 더 살아야지 하고 그냥 이 세상에 집착하지만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 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희미해요. 그죠? 하나님은 희미한 거죠. 그러는 그때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희미해. 뭐 그런가? 아니, 그때는 얼굴과 얼굴 맞대는 것처럼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천국은 그 영광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현해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번연이 철로역정에는 그런 기록을 쓰고 있어요. 주인공 크리스찬과 신실이 금은보석으로 가득한 화려의 도시를 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눈길은 안 줘요. 왜 눈길은 안 줍니까? 세상 지나가는데 허영이 가득하고 그 도시 금은보석으로 가득한 그곳을 지나가는데 견눈길을 한 번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 시온의 영광, 궁극적인 천국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가 가짜예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를 발견하면 이걸 내가 버리겠으면 안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고 이것만 갖고 있고 진짜를 버리고 있는 사람 바보잖아요.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는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국을 발견하는 마태복음 13장 비교를 보면요,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보화를 산다 했어요. 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재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보십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즉 에베소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존재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없는 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있는 것으로 있는 걸 만드는 거지만은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적이 없어요. 창조의 신비, 그 놀라운 창조물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있느냐 말이죠. 전부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다. 그게 무엇의 능력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죽음에 의해서 삼킴과 되지만 그 부활은 죽음을 이긴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에 사로잡힐 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정말로 부활할 수 있는 존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능력을 입도록 기도해라. 그 능력이 있는데 몰라서 한번도 먹지 말고 그것을 좀 활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것을 입혀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을 알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